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처럼 여러 상징과 비유,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간 오해도 많았고 이해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계시록을 성경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있었고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 모두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요한계시록은 여러 논란과 해석상의 이견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의견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이 본질적으로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제11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박해를 받던 교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으신,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권세와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주님께서 사실은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님으로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이 땅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임을 가르쳐서 믿음과 용기,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라라고 권면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이 같은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계시록을 쓸 당시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곳에 유배된 건 그가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비단 요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동일하게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죠. 9절에서 요한은 이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나라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중에 언제 이 박해가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참고 인내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은 인자 같은 이를 뵙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요한이 본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인자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보통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의 아들 중 하나인 a son of man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살았습니다. 그가 쓴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그때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의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환상이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그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영원히 멸망치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요한은 인자 같으니, 즉 주님께서 영원한 권세를 지닌 왕이 되어주시고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인자 같으니, 즉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당시 그 어떤 것도 로마 제국의 위세와 영광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에 맞서지 못했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세상의 처음도 그렇다고 끝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멸망했듯이 로마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처음과 또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권세를 갖고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언제든지 죽음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때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태어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무엘 박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 중 인터프리테이션, 즉 해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한 복판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곳에 책이 몇 권 놓여 있고 그 책 옆에 열쇠가 하나 놓여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삶 역시 이처럼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에덴 동산이 되고 그곳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새하늘과 땅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했던 이들을 통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또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셔서 사망과 음부에 이르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곧 쓸어 없어질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자랑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구하고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과 바람보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